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짝꿍이 지금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판타지성이 있어요. 저 그걸 좀 못 견디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90년대는 가끔 드라마를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늙은 사람 얘기 같네.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못 보겠어요. 간지러워가지고 이거 PD의 장난질이다. 이 진짜 못 봐주겠다 했는데 요새 그런 걸 배제하고 막 뭐 명작 드라마라고 하는 거 이렇게 조금 또 드라마든 길어가지고 다는 못 보겠어요. 조금 보니까 이런 거구나 좀 알겠어요. 이게 판타지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를 다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저건 말이 안 돼. 너무 자기적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판타지구나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고 나니까 그 속에서 그렇지 저기에 저런 애절한 그 사랑을 그려보려고 저런 판타지 요소를 넣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은 막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를 다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그런 게 있겠거니 괜히 이제 부러운 느낌. 그리고 경험을 해봤던 사람은 사실은 그 경험 당사자가 지금 옆에 있는데 그건 생각을 않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선 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도 내가 아름다운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미쳤지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소위 올인의 사랑을 진짜 알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한 경험이 있어요. 진짜 큰 고백입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고 나니까 점점 이제는 따지는 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계산하니까 옛날에 그 나를 다 드리는 그런 사랑은 좀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막 삐지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고. 막 삐져요. 어떨 때는 너무 크게 삐져가지고 하나님 몰라 이제. 우리 잠시 끊어요. 나 영원히 끊고 싶어. 막 이러기까지도 합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실제로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예수님께 달려 나왔는데요. 그냥 달려 나온 게 아니라 길바닥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달려 나왔어요. 이건 예수님을 향해서
아직도 조심스러운, 특히 사회 고위층들은 뭔가 좀 아니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그것을 뒤집어 넘는, 이 사람 진짜다, 난 이 사람 믿는다 하고 뛰어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꿇어 앉아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새겨 듣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꿇어 앉아서 듣겠나이다. 게다가 표현이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질문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 사람들 관계 아둥바둥한 것, 뭐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보면 이 사람이 아주 거의 완벽남인 것 같아요.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바리새인은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중에 바리새인을 딱 갖다 놓고 우리나라 교회의 모든 모습을 알려주면서 요겁니다 하면은 우리 다 존경할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고 진짜 잘해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게 껍데기였다는 게 조금씩 드러나네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이란 단어를 네가 정확히 알고 얘기한 것이냐? 네가 지금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부르는 것이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그 사람의 그 고백이 그렇게 정확한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말을 위해 준비를 해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영생으로 이끄는 것 아니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말씀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 구원에 큰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딱 얘기를 해요. 20절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굉장한 말이에요. 이게 좀 당시 언어 습관적인 면도 약간 과장? 이런 것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하려고 평생을 바쳐서 산 사람들이에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우스운 일들, 저도 여러 번 예화로 막 들었어요. 뭐 가스레인지를 불을 켜면은 안 되고 살짝,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파는 가스레인지는 그 버튼이 있대요. 안식일, 그러니까 사바스가 이제 안식일인데 사바스라고 하면 다 안식일 준비하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사바스 버튼을 딱 누르면은 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불을 켜면 안 되니까 그 불씨 그대로 켜놓은 거에다가 가스를 더 올리는 건 괜찮아요. 그럼 불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우리 이런 거 보면은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랍비들이 실제로 한 20년 전에 그 논쟁하는 거를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그냥 일반 신문에서. 원숭이가 불을 켜게 하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스위치 온 오프를 원숭이를 시켜서 하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야, 뭐 하는 짓들이냐 저게, 왜 저래?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는 몇 킬로냐, 1킬로냐, 1.5킬로냐, 이런 것까지 다 정해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안식일의 법규를 딱 테두리 안에 만들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것을 다 지켜내고 싶은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걸 한 사람이 다 지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숨막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교회에서 뭐 성경 뭐 좀 읽자, 뭐 예배 어떻게 드리자, 기도하자, 이런 거 몇 개만 해도 좀 숨막힌다 이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생활의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지켜냈을 때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커트라인에 들어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편이구나.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면서 오히려 편안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큰 착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거 다 지킨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지킨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프신 거예요. 다 지켰다는 자부심은 있는데 겉모습뿐인 것입니다. 속에는 그 사람한테 진짜 하나님 사랑이 있나? 그 사람한테 진짜 이웃 사랑이 있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을 오히려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다 눌러버렸어요. 그 사람한테도 사랑이 있었는데 난 다 했다, 난 끝, 난 오케이. 그래서 열매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만 속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폐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해결책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와우.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 이거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 꽤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뭐 청년은 다 가난한 거 아닌가요? 자기 재산이 없지 뭐. 근데도 다 팔아 주고 나를 따르라 하면은 예스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제 기타도 팔아야 되나요? 저 자켓은 저건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건데 저거 팔아야 되나요? 스마트폰 저 3주 전에 바꿨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 다 버리고 쫓아라, 니네는 다 버리고 쫓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그 상황에서의 말씀이고, 일단 그리고 전제가 사랑하사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힘들지? 난 네가 힘든 게 좋더라. 이게 아니라고요. 가장 사랑하셔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의 내용의 결국은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지금 버리는 데만 방점을 둬요. 우리는 아까우니까. 버리라고? 야, 힘들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예요. 진짜 네가 나를 따르고 싶다면, 네가 이웃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한테는 지금 필요한 게 이거다라고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자기 생활을 그래서 좀 돌이켜보면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총체적인 문제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한테는 한 가지를 도전을 하십니다. 자꾸 내 식으로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걸리는 거 한 가지가 나를 사실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자 청년처럼 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딱 결정할 때 돈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돈이 사실 내 삶을 좌지우지해요. 내게는 뭔가가 이득이 조금 있다면 그럼 행복이에요. 이득이 좀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이득이 좀 없어졌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보통은 그럼 그거 괜찮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우선인 사람은 그거 안 괜찮아요. 돈이 일단 세이브가 된 다음에 뭐 관계고 일이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건 그 다음 얘기예요. 돈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문제에 있습니다. 가족이 너무나 내 삶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요. 가족을 섬긴다는 미명으로 누구를 조정하는 것에 이미 중독이 된 거예요. 애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애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또 반면에 가족에 대한 분노가 지금도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가장 첫 번째 관계에서부터 끊기거나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엉그러져 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도 이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정의로움이 자기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의 편이에요. 나는 정의 편이에요. 예수님도 정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라고요. 정의가 없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의를 행하시고 예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정의가 있어야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사실 내식 정의거든요. 내식 정의가 없으면 예수님도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다스림, 그러니까 권력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걸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력이라도 자기한테 주어지면은 그걸 발발벌벌 떨고 붙잡고 있고 싶어요. 되게 웃긴데 그것 때문에 게임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 세계에서만큼은 내가 다스리고 있어가지고 그 쾌감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것들에 대해서 힌트를 반드시 주십니다. 너 거기 매여 있구나. 너 아직도 거기 걸려 있구나. 이제는 나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니? 마음의 도전을 툭 어떨 땐 강하게 주십니다. 굉장히 힘든 도전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이제 좀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요. 나 이제 여기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거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좀 일이 해결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지금 부자 청년 같으면은 알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고 나면 일이 좀 해결되고 옆에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할렐루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전으로 가면은 오히려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더 많더라고요. 덜컹하는 사고가 생겨요. 왜냐? 이게 진짜인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실 중독되어 있고 묶여 있는 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 삶에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배우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이 도전을 하기 시작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전에는 입으로만 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저에게 귀한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잡고 있던 것을 잘라내려고 하는 순간, 이거였구나. 이게 진짜 가시밭길이고 힘든 일인데 천국 산다는 게 이거였구나. 옛날에 그냥 감정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능력 있는 행복이 내 앞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왕 예수 믿으면, 이왕 천국 가면 좀 이런 삶을 살면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려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축복, 좀 어려워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힌트를 주시고 리드해 주시고 도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순종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